누가복음 6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느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임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상의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보상의 은혜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이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안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 신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줄 빵은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마시고 있는 그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어요. 몹시도 배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안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사정했지만 영국 신사는 너처럼 개같은 인디안에게는 줄 물은 없다고 잔망하였습니다. 인디안은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 신사가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 사냥개를 놓쳐버리고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을 지경에 다다랐지요. 근데 마침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인디안의 그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구치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후하게 그 인디안이 영국 신사를 대접했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신사가 정신을 차렸어요. 회복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런가? 자기에게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달랬던 그 인디안, 매몰차게 싫어했고 학대했던 그 인디안이 자기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줬다고 해요. 자기를 보살피고 먹을 것을 주고 편안하게 쉼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인디안이 하는 말이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거역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으로부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대우가 바로 내가 심은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심었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믿고 사는 자가 많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겠냐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의 심판이다 이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지만 거둘 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걷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이 거듭되고 강포를 심으면 강포함이 거듭되며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질적뿐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매스컴 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통과하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도로겠죠. 지정된 저 액수가 정해져 있던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원짜리라든지 2,000원짜리라든지 이 거제 대교같이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마창대교를 지나간다든지 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거 내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아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내줬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고마워서 네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사람 걸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통과했어요. 또 그 사람이 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아우 저 앞에 분이 냈네요. 그래요? 그래서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미담이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과 친절을 심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감동받고 또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 친절과 그 감동이 전달되더라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나타나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많이 심어라 많이 얻을 것이다. 적게 심어라 적게 얻을 것이다.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걷는 시기입니다. 무엇 심었든지 봄에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두면서 그것이 나의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판이다. 또 하나는 이 진리는 미래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약속이다. 왜? 오늘 심었기 때문에 오늘 걷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걷는다 이거예요.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이 축복이다. 미래적인 축복이다 이겁니다. 때로는 아주 먼 훗날에 거둘 때가 있겠지요. 대개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는 금년에 심었는데 10년 후에 거둘 때도 있어요. 5년 후에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심는 것에 대한 결과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지금 당장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셔서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그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짓겠습니까? 죄 못 지어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번개 천둥 쳐보세요. 이거는 이상 기후가 된 거죠. 날벼락은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벼락을 맞는다면 정말
정신 차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늦게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진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일 걷는다? 아닙니다. 오늘 심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글귀 한 달, 1년, 10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은혜입니다. 이 진리는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는 수고대로 있어야 하겠지만 그 수고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갖고 와야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심어만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해요.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맞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고의 대가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로사는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 거부인 바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2,000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이야. 이 바톤 씨는 스트로사라는 사람을, 청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무작정 찾아와서 내가 정말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2,000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황당하죠. 이 바톤 씨가 이유 없이, 어떤 보증도 없이 $2,000불을 빌려줬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모르는 사람에서 돈 빌려달라면 구워주겠어요? 담보도 없이, 어떤 약정서도 없이 그냥 줬어요. 뭔가 믿는 것이 있었겠죠. 그 청년의 용기가 대단해서, 그 청년의 그 생각이 대단해서 이 바톤 씨는 이 청년을 믿고 $2,000불을 줬습니다. 근데 스트로사라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갚았어요. $2,000불을 갚았단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톤 씨는 완전히 파산 지경에 있어요. 회사의 문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이 청년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는 $75,000를 그 바톤 씨에게 주게 되었어요. 바톤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당신이 $2,000불을 갚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이 돈을 꽂은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다 갚았다?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분명 저는 $2,000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2,000불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다 바톤 씨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다면 저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75,000를 그에게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로사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바톤 씨에게 주었겠죠. 여러분, 은덕과 사랑은 갚을 기회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갚을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2,000불을 갚지 못했다면
이 전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마다 기록하면서 내가 너에게 용돈 줬으니까 너 나중에 돈 벌어서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갚아라. 이게 똑똑한 부모입니까? 내가 너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켰으니까 나중에 이자 없이 원금으로만 그냥 갚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이것이 과연 갚아지는 것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율 위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 지향적인 형과 미래 지향적인 형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는 우선 악을 심고 그 악의 싹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남몰래 심어놓은 악의 씨가 머리를 들고 도단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언젠가는 내게 그것이 화가 될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선을 심고 기다리면서 불만을 가진 인간형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 11조를 바쳤는데 왜 장사가 잘 되지 않는가?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로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은혜는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생이란 언제나 불안하거나 불평 가운데 살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네 가지 인생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인생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사랑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랑을 받고 미워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거지.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두 번째,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빼앗겼으니까 빼앗겠다 이거야. 내가 빼앗겼으니까 빼앗을 것이다. 미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미워하겠다. 내가 배신당했으니까 나도 배신한다는 식의 삶의 방법을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세 번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다. 1대1이야. 나는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받을 것이다. 1대1의 그런 사람. 네 번째, 미움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빼앗기고도 베푸는 형이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나는 베풀 것이다.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런 네 번째 현장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네 번째 인간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미움을 받았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빼앗겼어도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이거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걱정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가자니 너무 멀고 치료비도 없고 걱정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빗속을 뚫고 의사를 붙들고 사자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치료 좀 해주세요. 의사는 괴로웠습니다. 의사 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돈만 보고 의사 노릇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자문하기도 했어요. 갈등이 생긴 거죠. 내가 정말 치료해주려는 돈도 못 받는데 또는 그래 내가 의사인데 꼭 돈에만 내가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의사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는 마지못해 빗속을 달려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는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로이드 존 경이라는 영국이나 유명한 정치가가 재무상으로 등단하여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하연을 여는 장소에 의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치료해줬던 그 어렸을 때 그 소년이 아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료해주었던 그 소년 그 얼굴. 그 당시 억지로 치료해준 그 선한 일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나타날 줄 누가 상상이 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예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작은 것, 자기는 작은 의술을 베풀어 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의 재무상, 영국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우리의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문대로 거듭난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줄 때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그 냉수 한 컵만 줘도 하늘의 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갈증한 사람들에게는 냉수가 얼마나 생명의 음료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후히 주겠다. 후히 주겠다. 넘치게 주겠다. 넘치게. 38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후 세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쌀을 이렇게 20kg짜리 포장돼가지고 나왔던 그 시절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쌀가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이런 그 벼룩 만든 그 뭐랄까 바구니랄까 큰 데다가 쌀을 갖다 놓고 대빵으로 팔았어요. 내만한 것은 한 대, 또 둥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한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개가 들어가는 것이요. 대빵으로 된 게 10개가 들어가고 한 마리 되죠. 그럼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마트 가서 카드도 쓰고 현금으로 쓰고 사올 수 있지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가서 한 대빵만 주세요 하고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런 봉투에다가 그 한 대빵 조그만 한 대 거기다가 쌀을 해서 자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대씩 줘. 또는 한 말 주세요 하면 동그란 그 큰 통에다가 쌀을 넣고 깎아서 수북하게 올려요 처음에는. 근데 사장이 싹 깎고 맨 끝에 한 1cm만 남겨놓고 깎아서 줘요. 그때는 소금도 대빵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소금 한 말, 고운 소금, 굵은 소금 주세요 하면은 네모난 것 대빵에다가 이렇게 수북하게 올려요. 올린 다음에 또 깎아요. 살짝 깎아. 또 어떤 후한 사람은 한 대빵 올려주면 손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냥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있죠. 아는 사람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눌러서 흔들면 많이 들어가겠죠. 누르면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장사. 살살 올립니다. 살살 올려요. 그 안에는 뭐 스펀지처럼 공기도 막 들어가고 그렇게 볼 때는 수북하죠. 근데 집에 와서 그대로 대빵에 달면은 쭉 들어갑니다. 상수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후이 대응 누르고 누르면서 흔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살림하는 사람 알잖아요.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콩류 같은 거 병에다 놓고 흔들면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원리야.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어떻게 해요? 헤아림을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럼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1,000원을 달라는 사람에게 2,000원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간 사람이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만사를 달라는 것에서 더 주기는커녕 깎아서 주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깎아서 그런 것이 더 익숙해져 있어. 우리 모습이 그래요. 1,000원을 달라 하면 500원을 주기가 십상이고 더 많이 달라면 적게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보상의 은혜예요. 보상의 은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심판으로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심판으로 받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은혜의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이 작은 선행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는 복으로 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베풀 때에, 나눠줄 때에, 그냥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눌러서 흔들어서 보상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베풀 수 있는 성도 되시고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고 좋은 것을 심으십시다. 깨끗한 것을 심으십시다. 악을 버리고 모든 추악한 것을 버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고
오늘 심었으면 내일도 걷고 올해도 걷고 일주일, 1년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보상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